샬롬,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행해 주기를 원하시지요. 성도님 중에는 하나님께 구하여 무엇이나 응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혹 없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손해인데 하고 의심함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나 만나게 되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잉태하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아무리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 해도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지요.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자 일어나 앉고 말하였다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역사를 베풀었지요. 바울은 3층 누각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기도로 살렸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지요. 이때 심한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강같이 흘렀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아시기에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40여 년간이나 먹이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 거처에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여정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며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었기에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으며 응답받을 수가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응답받기 위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이를 통해 3년 반 동안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지요.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지요.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베드로를 보내서 그와 그 자리에 참석한 고넬료의 일가 친척 친구까지도 모두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정성껏 드림으로 축복과 응답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었지요. 이때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셨지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할 때에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가 있었지요. 그가 40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지만 아무도 그와 싸우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목도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박혀 엎드러지고 말았죠.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이 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속히 만나는 사람들의 중심을 살펴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지요. 그런데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요. 상대의 허물을 알리거나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었죠. 이런 착하고 의로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죠. 한편 마리아는 어떤 마음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했지요.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저지와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며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늙도록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잉태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만나며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에게 분명히 만나 주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고 형통한 길 항상 인도받아 나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